저 어제 이제 저녁에 어떤 한 분 이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막 하다가 그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좀 나눔이 길어졌어요. 한 8시 반 넘어가지. 걱정되셔. 내일 수요기도 인도하시지 않냐 말씀 준비하셨냐. 미리 준비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냥 설교하는 거 말고 좀 세미나처럼 성경을 같이 좀 읽고 좀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좀 제가 연구했던 걸 좀 전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색다르게 도전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진짜 새롭게 도전하시네요. 근데 제가 늘 경험하지만 새롭게 도전하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할 거예요. 저 그래서 맞아요. 저도 망할 것 같아요. 왔는데 그 어떠한 때보다 오늘 수요기도 오늘 너무 설렘으로 사실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일 것 같고 그 은혜를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갈급해하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제가 성경대학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저에게 편안한 방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은사 그대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강의안을 좀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안 혹시 나눠주셨으면 나눠주시면 좋고, 혹시 영상으로 오늘 저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구성만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전체 주제가 이제 세움이라고, 아마도 디도서 전체의 내용이 어떤 교회를 세움, 한 영혼을 세움과 관련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혀지는 바대로 해서 세움이라는 주제로 디도서를 앞으로 한 6번 정도 시간을 나누어서 보게 될 거고요. 그 어떠한 때보다 제가 진짜 깊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냥 은혜가 좀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강이라 1강이고 1강의 주제는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세움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 오늘 설교 말씀 주제 그대로입니다. 펴시면 왼쪽에는 제가 구성해 놓은 거는 전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준비되셨으면 펜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더 준비가 더 알차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좀 색깔 펜들을 좀 가져오셔서 좀 같이 기록하시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들을 좀 기록하시는 방식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왼쪽은 제가 이제 말씀을 강의하면서 나아갈 때에 좀 필요한 것들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키포인트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펴셔서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에 기록도 하시면서 제가 조금 포인트로 짚어드리는 것은 왼쪽 그림 있는 란 그쪽 보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마칠 계획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앞장 이제 보시면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본문의 위치라고 해서 이제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문맥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첫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보시면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보내는 게 이 디도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디도서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서신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서신,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헬라어 티투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디도서를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가 바울이 살아생전에 초반에 기록했던 성경이 아니라 거의 늙음하게 기록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성경들 중에 한 권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성경이라고 꼽을 만큼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바울은 뭐 갈라디아서부터 써서 쭉 왜 13권의 성경을 쓰다가 왜 마지막에 목회 서신을 남겨두었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목회 서신이라는 걸 두었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디도에게 쓴 편지고 디모데에게 쓴 개인의 편지일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크게 유의하지 않고 그냥 저같이 목회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인가? 그 정도로 활용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이고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서 보니까 목회 서신이라기보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 특히나 양육, 교회의 핵심은 양육이잖아요. 양육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바울이 남겨두었구나.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채워져 있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늙음하게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3장, 4장 요 정도로 너무나 짧은 편지로 다 압축해 놓은 편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디도서를 읽으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사실 3장밖에 안 돼서 짧아서 선택하기도 했어요. 너무 짧아서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 오히려 더 긴 16장의 로마서보다도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특히나 오늘 이 계신 분들의 이 구성을 보면 좀 더 교회에서 양육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 순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또 결국에는 일반 한 분 한 분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는 위치까지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디도서를 같이 좀 보시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장 정도로 되게 짧지만 복음의 정수들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긴급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에게. 내용은 총 3가지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레타라는 섬에 세워진 젊은 교회였어요. 지금 디도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크레타라는 섬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그레데 섬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레데 섬?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해왔는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분이 그레데 섬이에요. 딱 지중해 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다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이 로마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하고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 이 밑에 쪽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장 정중앙에 있는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인데 성경에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각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막 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명절 때라서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다들 신기해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갑바도기아에서부터 여러 지역들에서 왔고 그 중에 그레데 사람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에서 우리의 말로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너네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만 알고 있어야 되고 헬라어 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레데 우리의 토종 방언들을 알고 있냐. 되게 놀라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이 명절 이후에 그레데로 돌아갔을 때에 마치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레데에서 교회가 아마 탄생되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한번 등장하는 지역. 2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서 미항이라는 곳이 아마 보였을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흰색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던 흐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배를 막 타고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될 지경이 일어나 급하게 미항이라는 곳에 들리게
배를 수리를 하고 다시 가게 돼요. 그때 바울은 가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선원들로 막 싸우는데 결국에는 가게 되고 이쯤 어디에서 유라굴로라는 동풍을 만나게 되고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독사 손에 잡히게 이게 물리게 되는 고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미항이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학자는 잠깐 들렸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투옥됐다가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그레데 섬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디도와 함께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빠져서 나오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고 이제 편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한 편지, 왜냐하면 이 젊은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농익지 않으니까 복음 외적인 환경이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뭐 지식적인 거라기보다 복음을 깊게 내가 알고 또 그걸 깊게 내가 적용하면서 점점 더 뿌리가 깊게 박힌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런 많은 소리에 막 흔들려요. 그죠?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직 농익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 이런 걸 좀 해결을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교회에 이제 그 방법으로 첫 번째가 이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세워라,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 복음을 뒤틀어서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를 취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너도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뿌리 깊게 배웠던 그 바른 교훈을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이건 진짜 담대한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질서를 세워서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남긴 편지가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디도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인사말이에요. 1절부터 4절밖에 되지 않지만 편지 전체에서 서론 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들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쉬운 성경이에요, 사실.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인사말로 인해서 이제 본론이 3장 이제 초반부까지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문화를 세우는 게 점점점 확장되어 가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세움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가고 결국에는 세상 속에 거하는 모든 영역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 문화를 세워가는 소금과 빛의 삶을 예수님이 꿈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로 이제 끝나는데 아무래도 인사말에는 이 전체 성경 자체가 한 영혼을 세워가야 되는 것에 대한 교회를 결국 세우는 거지만 세상을 세우는 거지만 세우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세워지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세워줘야 되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먼저 세웠고 디도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세우는 자에 대한 자세 세워가야 되는 사람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을 오늘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묵상하셔가지고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 영역에서 오늘의 이 자세와 마음을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디도서 3장 전체에서 독특한 표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 표현이 뭐냐면 3절, 2절이네요.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한 번 딱 쓴 표현이에요. 되게 익숙한 표현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1절 전체는 보시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끊어서 보시면 바울의 이제 사도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서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가 보낸 자, 이 사도라는 표현이 보냄받은 자거든요. 오늘 우리 주제와 같이 누군가 보냄받은 자가 이제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인데 보통은 모든 그 12권의 이 바울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표현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여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근데 왜 굳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 거예요. 표정이.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사도다. 다른 편지에서 한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붙였을까? 너무 독특한 거예요. 굳이 붙여도 되지 않은 이야기. 제가 이제 많은 주석도 보고 연구를 하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부터 사실 구약 시대는 사도란 표현을 안 쓰거든요. 종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종이란 의미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주라고 원래는 주인이죠. 주인에 딸려 있는 노예, 그 어떤 청지기,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은 종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익숙하다면 모세, 익숙하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게 다윗,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못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세워갈 때에요.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책임이 있는 리더 있는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 특히나 하나님이 보내셨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종이란 단어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투영이 되면 안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이 그렇다는 건데 비단 이 직책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사나 단순히 순장의 역할에서만 그치고 목사의 역할이 그친 게 아니라 사실상 부모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양육시킬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지 않는 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시면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른쪽에 정리를 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특별한 표현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표현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투영될 수 없는 직책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문화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크레데 섬이라는 이 크레타라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해서 크레티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크레티조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문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중국과 연관되신 분이 있으면 좀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중국의 그 어떤 문화가 아직 성장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중국인들은 사업만 해도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고 그런 게 정평나 있거든요. 중고 막 이런 표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크레티조라는 건 그레데 섬인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거짓말을 즐겨 했어요. 어느 정도 거짓말을 즐겨 했냐면 크레타 섬에 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제우스 신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소문을 냈고 우리는 제우스 신이 태어난 지역이 우리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정도까지 거짓말했던.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우리 모든 문화를 우리가 다 주관하고 있어. 왜냐면 아까 보셨죠? 지역적으로도 이 지중해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가 들어왔고 되게 지금도 이 크레타 섬에 가면 진짜 예뻐요. 그 왜 그 선전하는 그 뭐죠? 그레드 그 그리스의 그 되게 산토리니보다 더 예뻐요. 훨씬.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발전돼. 그때 당시도 엄청 발전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떤 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되게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누가 가르칠 때 계속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성도님 사이에서 평생 되게 은혜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았어. 늘상 되게 즐겨하는 말조차도 거부감이 들 만큼 진짜 거짓말이 성행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후에 뭐 7, 8절 이후로 쭉 가보시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기 즐겨한다고 그런 문화가 있다. 오늘의 본문에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어낸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사도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자세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세워갈 때 명확하게 그냥 아리까리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야 돼요. 사실 내가 긴가민가 하면 사실 그러면 긴가민가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입을 좀 더 이렇게 더 무겁게 하시고 진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양육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 자체로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1절에 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믿음과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어가거든요. 여기 그림의 두 번째 그림 여기 보시면 이 믿음과 소망, 지식과 소망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체계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논리가 담겨 있어요. 이게 선행되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서가 역행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요 관계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무게추가 두 개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게 뭐냐면 우리 혹시 뭐 이렇게 밸런스 같은 거 하시면 통나무 하나 이렇게 위에 사용을 해보셨죠? 요 원통을 그런 원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추를 위에 딱 올렸을 때 어떻게 하면 균형이 잡히겠어요? 양쪽에 무게가 일단 같아야 되고 얘 위치도 정 가운데에 둬야 되고 근데 얘의 위치는 기반이 되니까 바꿀 수 없겠죠.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에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믿음, 지식,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 되게 중요한데 그냥 보기에도 중요해 보이시죠? 단순히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기틀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이 세 개가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믿음. 근데 오늘의 성경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 헬라어 저도 이제 헬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게 단순히 세 개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전치사가 이제 카타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 에피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너무 지식적으로 풀기보다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따라라는 의미,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지식에 따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한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 개가 동일한 게 아니라 소망을 기반으로 한 믿음과 지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글로 표현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도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지금 말씀을 맡아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신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한 사람의 영생의 소망의 기반을 두고 믿음과 지식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이라고 명확히 지금 하거든요.
사실 관계로 따지면 동등한 관계이기도 해요. 서로 다 물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동반돼야 믿음이 성장이 되고, 반대로 지식도 믿음이 있어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이 세 개가 다 묶여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 믿어야 소망이 있어야 또 지식도 바라보게 되고, 지식이 또 풍성해지면 또 소망이 또 풍성해지고, 사실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즉 이 중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 같지만 서로가 다 관계 있거든요. 하나를 빼고 사랑이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왜 굳이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이 가운데 두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소망과 믿음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소망과 이 지식과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믿고자 하고, 그 믿음이 어떤 소망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식이 지금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소망이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틀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깨지고 지식도 깨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과 지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영생의 소망,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가르칠 때 믿음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소망을 불어넣고 그 기반을 두고 믿음을 세워가고, 어떤 소망을 불어넣고 그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춰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잘못된 소망을 불어넣잖아요. 개인의 삶의 영위와 어떤 복락을 위한 잘못된 소망들을 불어넣고 그 위에 믿음을, 그 위에 지식을 세워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반이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가르치는 자조차도 소망을 영원한 삶, 죽어서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에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지만,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자라나고 참된 지식이 자라나고, 그것들이 다시 더 건강한 소망을 불어넣고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택한 자들의 믿음, 그리고 지식. 근데 이 지식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경건에 속한 지식이에요. 맞닿아 있죠.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조차도 그냥 뽐내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 경건에 속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지식이 되어야 하고, 그대로 지식이 풍성해진다면 내 삶이 어제는 다르게 오늘 좀 더 경건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생의 소망이라는 기틀 위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은 지금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익히 또 많이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두 번째 특이한 이 표현을 하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문화 자체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건 혹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디도에게 가르칠 때 그 그레데 성도들이나 다른 문화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먼저 주신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우리가 너무 은혜되는 것처럼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영생이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들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저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그 영생의 소망들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지식과 소망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조차가 없다고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부 목사로서 또 교사분들 지금 신방 기간이지만 또 어떤 장년들 부모님들 신방할 때 늘 힘든 건 뭐냐면 저의 영향력이 없다 여길 때예요. 뭔가 저는 일단 뭔가 맛을 보았고 전하고 싶고 전해드렸는데 뭔가 나에게 영향력이 없구나 생각할 때 늘 좌절돼요. 아마 성도님들 다 그러실걸요. 순장으로서 한 영혼을 세워가고 싶은데 좀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고 소망은 분명히 있는데 안 세워질 때 진짜 낙심되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과 지식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패턴의 정점의 시작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때와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그 영생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들이. 사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사역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고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늘상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 늘상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때에 뭔가 이뤄가려고 한 이 욕심과 이 잘못된 소망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그럴 때 더 무게의 추를 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확신, 그 약속 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더 흔들림 없이 또 요동침 없이 또 내 인격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는 그 피대상자에게 하나님 성품이 우리를 대신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자기의 때에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전도. 그게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희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생은 분명히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세워갈 일이고 확정된 일인데 이것이 반드시 전도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 전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 전도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요? 내게 맡겨져 있다. 이 바울에게 맡겨져 있다. 보냄받은 자, 사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사람을 세워가는 이 전도밖에 없는 일,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말로 입으로 분명히 전달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직분, 우리에게 맡긴 바 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의 말씀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 순원을 위해서 나를 전도할 수 있게 날 지금 보냈구나.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세워지지 않겠구나 라는 그 사명의식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되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걸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사말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들이 맡겨져서 그런 마음으로 널 양육했는데 이제는 너가
나를 대신해서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너는 나의 후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참 아들된 디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절, 3절을 너도 동일한 믿음으로 따라야 한, 그러면서 너도 세워졌지만 앞으로 또 세워갈 때도 이 1, 2, 3절을 꼭 기억해야 되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참 아들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관계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양육하는 대상을 영적인 아들과 양적인 자녀로 꼭 붙잡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아들도 있겠지만 이분을 잘 세워서 나중에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만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지나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이제 성도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야 되고, 당신은 나의 진짜 친딸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막 뒤에서 이제 세 분, 여기 지금 현장에 다 계시는데 뒤에서 막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한 분 순장님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그분은 순장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또 겁도 나고 힘이 드시겠어요. 또 그 순장을 내려놓으시는 분도 되게 불편하시고 힘드셨겠죠. 근데 너무 그 웃음으로 막 대화를 막 나누시는데, 아, 참 사람의 일이 참 그런 거다. 누군가는 순장에 대한 너무나 질고 했었어도 누군가 또 세워지기 위해서 좀 잠깐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어렵지만 또 순장의 자리에 또 올라가서 또 누군가를 또 세워가야 되고, 아, 이게 교회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워가시는 분들의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들, 같은 믿음을 따라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 세워가는, 우리 아들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순원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절의 이야기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마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나의 의로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늘 불안함으로 누군가를 세워가게 될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불안함과 염려, 아마 저가 7년 동안 어린이부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평강이 없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양육해가는 것, 또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구나 싶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갈 때도, 또 교회에서 누군가, 또 세상에서 또 누군가를 세워갈 때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평강이 날마다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이 한 영혼이 오늘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참아들로 세워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넘쳐나는 한울꿈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디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 있다. 이걸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하는 자의 그 평강의 마음이 날마다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오늘의 내용을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답을 굳이 달자면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사도입니다. 사도. 성도. 우리 지금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 보내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맡아서 전도의 방식으로 한 영혼을 세워가도록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택한 자. 우리가 택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어디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요? 소망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는 소망. 그리고 그 삶이 오늘에 구현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완성돼서 우리가 누릴 소망이라고 여기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의 강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은 뭐라고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거짓이 없으신. 이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다 넘어졌을 겁니다. 민수기 28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 우리들의 뭐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꼭 가르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꼭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여기고 더 용기를 내시고, 다만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건면하고 도닥여주고, 아니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교회 내에서 세워가는 마음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람을 세워가는 마음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이 진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들을 세워가는 우리 하늘꿈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